잠언 1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잠언 17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의인들은 의리를 잘 지키지만 악인들은 의리를 지키지 않고 배신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사람이건 우리 주님께건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악인들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도 그렇고 의리를 지키지 않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높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11절에 보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악한 자는 반역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배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인이 또는 왕이 그에게 잔인한 사자, 죽음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없애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요 우리 왕이 있을 그런 시절에서는 영모죄, 역적, 반역하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낌새만 보여도 왕은 그 잔인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요 대역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언제든지 그런 죄를 생각만 하고 말만 해도요 그 주인이나 왕은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옛날에 다 왕족 안에서도 처가든지 그 배다른 형제든지 아니면 친형제든지 그 권력은 나눌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자식, 아버지라도 형제간이라도 같은 핏줄이라도 그 영모를 꾀하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린 것이 그 권력의 세계인 것입니다. 예,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을 하면은 잔인한 사자를 보내서 그만 그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한다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요 시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예, 그래서요 악인들은요 그 신앙 안에서도 왜 그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배반하느냐? 신앙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은요, 바로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예, 바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탐욕이 참 무서운 것인데 성경에서는 탐욕을 가리켜서 곧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한다. 그 탐욕이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에서도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 탐욕은 대역죄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더라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나타날 때는 평화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평화의 언약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나서 이제 그 절반 3년 반이 지났을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언약을 배반하고 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대적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런 일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예, 여기서 배교한다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가 반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7년 언약 후에 그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배반을 하고, 이제 후 3년 반에 그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배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때 그런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포스타시아 떨어져 나갔다, 배신했다, 반역을 했다, 영모를 깨했다. 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7년 언약 가운데에 3년 반이 지났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예.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것은 그 7년 언약 가운데 그 절반이 지났을 때 후 3년 반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 가운데서 절반 때에 이렇게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주님을 반역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결국에는 이제 그것은 3년 반만 있으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7년 환란 가운데 3년 반이 벌써 지났고 이제 남은 것은 후 3년 반 대환란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말씀하는 그 3년 반만 있으면요, 주님께서 오셔서 입에서 칼이 나오시고 철장으로 주님은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 무찔러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요,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콩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그래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끼 빼앗긴 암콩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새끼 빼앗긴 암콩,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새끼 찾으려고 달라들겠습니까? 그런 무서운 그 곰을 만나면 만나지 미련한 자는 사실은 더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더 무서운 것이라 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났을 때 해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미련한 사람들을 보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만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똥을 피하는 것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똥 묻는 것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고장나서요, 아주 오물이 가득 차가지고 도무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수리한다고 이틀이나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이렇게 손을 봤는데 안에 얼마나 썩어 있던지요. 옷에 조금만 태도요, 하루 종일 냄새가 나고 손에도 하루 종일 손톱 사이에서 냄새가 안 빠져서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 피해야 된다는, 미련한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미련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미련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 묻으면,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섭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시편 101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01편에 보면 3절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 내 눈앞에도 두지 않는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또 나는 어느 것에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붙들지 않는다는 것이, 또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다. 떠나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일을 내가 아직 알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 아예 멸해버린다는 것이,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미련한 것들은 피하고 도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 어떤 것인가? 미련한 것 중에 최고의 미련한 것은요,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다.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그것이 제일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문이시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절도며 강도라는 것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요. 구원은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독생자라는 것이.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모든 음성은요 다 미련한 음성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에선 도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언제든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그 외의 것들은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요 또한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이고 따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도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서 선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선을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나에게 선하게 한 사람에게 악을 갚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요 이 세상에서도 아주 있을 수 없는 배은망덕이라 하는 것이에요. 신앙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것은요 까치도 은혜 갚을 줄을 안다. 까치도 은혜 갚을 줄 아는데 그냥 악을 행해도 나쁜 것인데 자기에게 선하게 해준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한다. 선을 악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요 참으로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망덕이라 덕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요 참 세상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도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누구든지 선으로 악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이런 그 죄가 심히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악이 자기 집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환이 그 집에 닥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 악을 그냥 행해서도 안 되지만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다. 이것은 정말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요, 참, 이런 일이 더러더러 꽤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받은 그 사랑에 거꾸로, 참, 그만 그것을요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악으로 갚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요. 주님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그만 배반해버려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악으로 갚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은혜, 받은 바 자기의 사랑, 그것을요, 그냥 너무도 쉽게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도요, 우리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역자들이든지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 다 사실은 직분만 다르지 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돌보는 그 일인데요. 그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요. 사람이요, 어떨 때는요, 독해집니다. 내가 다시는 저런 일을 안 당할 거야. 내가 이거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다 배신이고,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리 해봤자 사람은 안 변하고, 그러니까 독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요, 병이 생기고, 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요, 결국에는, 자기의 그 삶이 더 망가지게 되고, 자기의 영혼에 더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이제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어차피, 그렇다 하는 것을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봐도 너무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주의 사랑을 배신하기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선에 우리는요, 그런 것을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도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냥
뒤통수 맞는 것이에요. 그 가슴에 수도 없이요, 못자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섬기던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주던, 우리가 선을 베풀어 주던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요,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든지요, 또 섬김을 받는 사람이든지 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요,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에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린다든지 모른 척 한다든지 너무 쉽게 생각하든지 심지어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지만 나에게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 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나도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겠나,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고통과 그 피 맺힌 가슴으로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저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저들이 우리 주님을 대우함이었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요, 우리 마음이 독해져서 내가 이거 해봤자 무슨 내가 좋은 거를 보겠느냐, 독해지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는요 내가 손해인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도 이렇게 큰데 주님께서 받은 상처는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참 내가 느끼는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받으신 그 아픔과 상처, 그 피 흘림이,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나신 것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알 때에 우리가 아무리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악으로 갚음을 받는다고 해서도 내가 받은 것이 아니요 바로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라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이 영혼에 참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겪는다 해도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고 차가워지지 않고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느낀 것이 그런 것이에요. 저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저들이 나를 대우함이 아니고 주님을 그렇게 대우함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오히려 영광이 그것이 되고 나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언제든지 따뜻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저들이 그렇게 선을 악으로 나에게 갚을 때에 그렇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에게서 한 것이로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아프시고 주님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피를 흘리고 계실까?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그때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치라. 양을 한번 쳐보고 양들에게 한번 배신당해보고 피 흘려보고 못 박혀보고 양들에게 고생해보고 창에 찔려보고 할 때에 그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예. 그러니까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작은 일에 거기서부터 막아라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그 전에 그 작은 것에서 그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 막아야 된다. 그래야 큰 일이 터지지 않는다. 뚝에 물이 셀 때에 빨리 그것을 보수하면 이제 뚝이 터져서 큰 홍수가 나서 큰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다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다툼이 커져가지고 대판 싸우고 중리산이하고 나중에는 칼부림 나고 그러기 전에 시비 생겼을 때부터 시비를 너무 가리지 말고 빨리 그냥 마무리하고 참고 그 해가 지기 전에 다 풀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싸움이 안 나고 칼부림도 안 나고 큰 일도 안 생긴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도 사실은 다 붙은 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잘 생각하면요, 우리가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서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큰 사건, 큰 사고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또 짜증 일이 생기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요, 큰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 막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예? 작은 어려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것은 큰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막게 해 주시는 은혜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기억하고요. 언제든지 조그마한 것에 그런 것이 주님을 향해서 거기에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해결함으로 인해서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큰 일들이 막아졌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는요, 자주자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작은 일에서 잘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을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겪어보지를 못했지만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여기서 다투는 시력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예, 우리 특별히 부부간에요 싸우면요, 부부간에
아주 작은 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 나중에는요, 그 작은 일이 커져가지고 그것을 막지 못하면요, 뭐 이혼까지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요, 알고 보면요, 처음에 작은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처음에 작은 말다툼을 막지 못해가지고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요, 그래서요, 부부간에도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이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부부간에 사는 것도 이렇게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요 잘 대비하고 막아라 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는요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에서는요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음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미리 남자가 벌써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여자도 남자에게 꼬리치지 말고 그렇게 눈을 흘기지 말고 관심받기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미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리 남자 여자들이 서로 조심을 해라. 그래서 아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음행의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고린도 교회 때부터 바울 시대부터 교회 안에서 이런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눈이 맞아가지고 그것을 벌써 눈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운다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요. 그렇게 욥이 말씀했던 것처럼 욥기 31장 1절입니까? 그게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운다니 어찌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리요. 눈과 언약을 해서 눈에서부터 벌써 딱 여자 남자 다 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벌써 남자 여자 서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부부간에 벌써 정을 잘 나누라는 것이. 부부간에서 이제 정욕을 해결을 미리 해라. 그리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하지만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기도하려고 했을 때 정결하게 우리가 남자 생각하지 않고 여자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기도하려고 할 때는 이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하지만요 또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무를 다 해주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요 무조건 남자가 여자 것이고 여자가 남자 것이고 무조건 막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육체적 관계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결혼이라는 것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산다는 것은요 무슨 육체 결합 오직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실은 육적, 영적 사랑을요 만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유대, 서로 관계, 서로 대화, 서로 참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여기에서 온전해야 돼요. 사람이요 왜 여자가 외도를 하고 남자가 외도를 하냐? 꼭 육체의 관계에 만족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참으로 정상적인 부부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사실은 다 영적 문제가 더 크고 사실은 정신적 유대 관계가 거기에서요 행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는 외도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부부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육체의 관계가 그렇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부부라는 것은 정신적 유대,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짝짝꿍으로 잘 인고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은요 정신적 유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꼭 영적인 것이 아니라도.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더욱더 영적인 것까지 완전히 서로 밀접하고 친밀하게 되면요 거기에 기쁨이요 육체의 관계의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족이 된다면요 서로가 한눈을 팔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육체 관계라는 것은요 우리 애들도 벌써 다 크고 벌써 여성분들도 이제 폐경이 되고 남자들도 이제 고개 숙인 남자 알죠 무슨 뜻인지. 그렇게 되면 고개 숙이게 되면요 벌써 이제 그런 것은 없어지는 점점요 육체적 관계라는 것은요 육체적 침상의 결합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벌써 양쪽이 다 공장 다 문 닫았는데 벌써요 자녀들이 다 자랐는데 무슨 더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즐거움에서 즐거움을 벌써 찾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신앙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50이 좀 넘어서 이제 60 정도 70이 되면요 그냥 이제 손만 잡고 사는 것이에요. 기도 서로 아주 우리는 이제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도 생활에만 이제 일평생 남은 생활 전념하고
우리가 서로 이제 우리가 부부로 이렇게 인연을 맺고 이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되어서 이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님 나라 준비하면서 다 그 부부 간의 사랑은 주님과의 우리의 그 사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의 그 관계를 알아가는 것이었고, 이제 결국에는 주님 나라 들어가면요, 서로 남편은 나의 그 믿음 안에서의 형제, 부인은 믿음 안에서의 자매가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적 어떤 그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이런 자녀, 부모, 그런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그런 관계들은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노년 때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결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육체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자기 신앙에 따라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런, 그런, 부부, 서로의 그 생활들을요, 잘 신앙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고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아주 정신이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썩었느냐. 악인은 의인이다 한다는 것이에요. 의인을 악하다 하는, 얼마나 그 정신이 썩은 것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처럼요, 노아의 홍수 직전에 그 사람들처럼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완전히 정신이 다 썩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육체가 됨이라. 나의 영이 영원히 이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이 곧 육체가 됩니다. 오직 육체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와 돈을 사랑한 그것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은 악하다 하고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하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온 것이에요. 완전히 다 쓸어버린다. 주님께서 이들의 지으심을 주님의 한탄이 입김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홍수가 다 멸하고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20절에도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흑암이 광명이다, 광명이 흑암이다, 쓴 것이 단 것이다, 단 것이 쓴 것이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세상, 완전히 정신이 퇴폐해지고 타락되어진 이런 세상,
반드시 화가 있고 반드시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도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가고 사람들의 정신이 완전히 썩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TV만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정신 상태의 사람들이요. 오직 물질, 돈, 쾌락 어떤 즐기는 것 이런 것밖에 몰라요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우상인 것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하고 막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직 어떤 이익만 추구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사고 팔고 헐고 지으면서 오직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재미만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다 쓰고 있어요. 그것을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들을 보면 또 음악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음악은요, 제일 우리가 이 세상 판단하기 쉬운 것이요. 딱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이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가. 공자도 그 옛날에 음란하다 이 시대의 음악이요. 그랬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런 음악들 들어보면요. 교회 음악들 다 들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를 촉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들,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웃는가 전부 다 썩은 농담이나 하고 있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거 보고 허허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은 반드시 주님의 미움을 받고 심판이 온다는 그 끝은 심판인 것이에요. 우리요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같은 데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라 주는 고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예. 완전히요 진리를 거짓을 진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피조물을 조물주를 피조물 거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를 여자를 남자나 그렇게 하면서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으니고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오늘날 세상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은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그 왜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왜 내버려 두시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는가? 마음의 정욕이 이제 너무 타락이 되어가지고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면요,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들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주님께서 더 이상 이제 완전히 회개할 기회가 없고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걷는 이 세상에는요, 내버려 둔다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줬으니, 부끄러운 것이 한도가 넘으면요, 부끄럼도 모르고 부끄러움을 하는 그 정도. 진리를 거짓이라, 거짓을 진리라 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라고, 조물주를 피조물이라 하고, 완전히 부끄러움도 없이 부끄러운 짓을 그렇게 완전히 하게 되면 그때는요, 부끄러움의 욕심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심판인 것입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마음이 상실했는데 얼마나 상실했냐, 하나님까지 상실할 정도로 상실한 그런 세상의 사람들, 그런 마음들, 그런 세상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까지 상실한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요, 확실한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확정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회개도 못하고 소망도 없고 또 절대로 못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확정되어서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거꾸로 가는 것을 넘어서 거꾸로 가는 것을 즐기고 거꾸로 가는 것을 좋다고 하고 전파하고 거꾸로 가는 그 거꾸로의 모든 것들을 이 완전하게 이제 그것으로 세상을 덮으려고 할 때 사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 뒤에는 반드시요, 주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점점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확정되었고, 그 날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